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통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통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이 시간 주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거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정도들 다 저 성령님 이 시간 뜨겁게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는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듭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살아계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 이 시간 뜨겁게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님도 주 사랑하는 마음 겠지. 주 예수 이름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임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또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을 전파할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아멘하고 화답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난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는 복된 예배 능력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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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모든 걸 이기는 사랑이 있기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오늘도 항망하며 이 시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전파할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께 영직까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아멘하고 화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삼목장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자 교육 있습니다. 네, 목자님들은 남아서 가지 마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는 많은 학자와 설교자들이 주석하고 강해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가 변화되어서 로마서를 주석하는 그런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또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이 로마서에 빠져서 로마서를 주석하는 그런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으로 바라봤던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에서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이 8장 그리고 또 성령에 관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8장은 많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은 종말에 대한 성령과도 연계되는 그런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이 언급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종말이 함께 나타나고 드러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런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탄식을 통해서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서 보자면 22절의 말씀은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는 성령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탄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은혜롭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 예수님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고난의 가치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 탄식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는 피조물의 회복을 위한 소망의 탄식을 나타내고 있고, 또 23절에서 25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으로 마지막 때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 27절 말씀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서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한다라는 성령님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우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번역된 거에서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기조이마이 가르호티 육 악시아 타 파세마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라고 읽었던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증언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고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냐면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난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난 피조물의 기다림과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를 뺀 나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은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그래서 진통하고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통은 좌절과 절망의 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느니라 해서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단어는 쉬노디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니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께라는 쉰과 해산하다라는 오디노가 합쳐진 겁니다. 함께 고통받다는 함께 해산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진통은 해산하는 진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 진통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은 남자라서 그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 고통을 지켜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은 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은 그 후에는 아이를 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하는 소망이 있듯이 피조물의 고통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과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땅과 피조물이 같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자연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것을 유심히 자세히 안에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잔혹함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덩달아서 저주를 함께 받았듯 종말의 구속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목빠지게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은 걸까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 볼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 받았다는데 도대체 뭘 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봤는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받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처음 받는 열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음 받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익은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그런 속량을 기다린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탄식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몸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되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탄식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종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하면서 탄식합니다.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질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참고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하면서 탄식합니다.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하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는 종말의 날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간구의 특징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의 간구는 성령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행동과 함께 그 성령의 탄식은 함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에서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수난틀렘 바타에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성령님이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성령님이 그 받쳐주는 그런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짐을 들게끔 도와주는 거지 성령님이 그냥 혼자 다 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유혹과 우리의 육의 생각에서 드러나는 그런 허점, 그런 한계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탄식까지 다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피조물도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연이 저렇게 탄식하는데 우리가 잘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서로 놀고 같이 눕고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는데 우리가 더 개발하고 더 파헤쳐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지금의 형태라도 유지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탄식 소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은 곳에 소독약을 뿌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심할수록 소독약으로 인한 쓰라림은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에 골마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쓰라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 지금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견딜만 한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식하며 그 탄식 소리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니 내 입에서 저절로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는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나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탄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와 함께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